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낚시꾼이 어느 날 낚시를 했는데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낚시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하도 애원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는 무슨 3가지냐? 그 소원 10가지를 들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을 들은 물고기는 서글프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낚시꾼이 또 말했어요. 그럼 반뚝 잘라서 5가지만 들어주라. 물고기가 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3가지밖에는 들어줄 수 없다. 좋다 그러면은 3가지보다 하나 더 많은 4가지 소원만 들어다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하다가 결국 물고기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탐심이라는 것은 더 움켜진다는 말입니다. 그 탐심은 우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인기를 끌고 계셨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돌아올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가지고 화가 난 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만약 2명이라고 한다면 형은 3분의 2 정도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이 동생의 목까지 다 가로채서 동생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명령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형에게 재산을 좀 분배해달라고 말씀을 요청한 그 동생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재산을 가로챈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다 가로챈 형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동생의 몫을 가로챈 그 형에게 탐심이라는 죄악이 있는데 동생의 마음속에도 그에 못지 않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탐심의 크고 작음의 차이뿐이었죠. 흔히 탐심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 보면은 조에라는 말입니다. 생명.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며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질적인 삶, 즉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 진짜 인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그 점점 더 물질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침몰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요한 재물이 인생의 인생된 가치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소유가 넉넉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불행에 빠진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는 지극히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주의자였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한 부자였다라고 했어요. 부자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어요. 수입이 많았다는 거죠. 또 심중에 즐거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자인데 심중에 즐거운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고민이냐? 그것은 풍성한 소출을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그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자의 심중에는, 마음에는 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고, 나라는 거죠.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음에는 하늘의 태양도, 공간의 온기와 계절의 변화도,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새벽에 내리는 결실의 이슬도 그 마음속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연통치나 섭리, 이 축복의 따위는 그의 마음에 아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에 따르는 이웃 사람들의 노력이나 봉사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수고, 내 계획, 내 노력,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심지어 영혼까지, 그리고 모든 생존의 자원도 오직 나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하고 출발하고 행동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고유한 인격의 대명사인 이름은 없고,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라고 호칭을 하죠. 그의 이름을 대신해 버렸어요. 이름보다 부자라고. 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풍성한 이 재물 소출에 그가 속박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실로 극치에 달한 개인주의적 그리고 인본주의자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보아서도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살던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 이 부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라는 말이 나. 내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 나의 집, 나의 곡식, 내 영혼. 이 부자가 하는 문장마다 단어마다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남들을 그냥 놓아둔 채 먼저 살려달라고 도망쳐 나오는 것은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만 위하고 남들은 해치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옆에서 뭐 누가 구걸을 하든지 불쌍한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 샌드위치 빵을 도네이션 받아서 나눠주고 주변에 교회 주변에도 또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저녁에 다 끝나고 다 돌리고 나서 남은 것을 이제 몇 자루 싸가지고 그분들이 저녁에 이제 한가하게 뭐 홈리스 분들은 다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잔디에서 누워 있고 나무 그늘에 있죠. 이 더운 날에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빵을 한 봉지씩 한 10개 이상씩 집어 넣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거 주우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Go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구걸을 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던 그 부자의 마음,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탐심이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탐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계속해서 움켜쥐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탐심이 자기를 지배해 버립니다. 자기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돈이 자기를 지배해 버린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 버립니다. 이처럼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의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리막길에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 부딪혀서 크게 충돌하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다치는 거예요. 자기만 해를 받는 게 아니죠. 남들도 해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병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부자에게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냐? 두 번째,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죠. 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은 학문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리석다란 말은 전혀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구약에 보면 이름 가운데 아비가엘의 남편의 이름인 나발이 있습니다. 그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나발이 어리석었으면 부모가 이름을 그냥 나발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뭐 이름도 나발이고 한국도 뭐 발음도 또 나발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생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심중에는 오직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영혼, 내 곡식, 내 소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가족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밭에 풍성한 소출,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뭐 회사 경영했던 것들 가운데서 뭐 얻은 이익들, 내 곡간, 뭐 세이브 어카운트, 내 모든 곡식,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런 것에 생각에 집착해 버린 나머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나 섭리나 자연 계시의 축복 등 뭐 이런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은 아랑곳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영혼까지도 물질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즐거워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떤 신뢰감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였다. 물질을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자. 그리고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인본주의자,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세 번째, 축복과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는 거죠.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과 감사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밭에 풍성한 소출을 받았을 때 누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었느냐. 하늘에 있는 태양과 또 대기의 공기와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물질이다라고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뜻밖의 큰일을 당할 때 자기가 아닌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의 혜택 등을 생각하는 종교적 의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는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풍성한 소출 그 자체가 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뜻밖의 축복을 받았을 때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복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의 출발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주인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정말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된다는 순간부터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탐심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결국 평생을 염려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또한 그는 이웃을 향한 선행의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 부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곡식을 모아두는 큰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쯤 되면 그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며 선행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다. 자기의 농사일에 수고한 인부들이나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심기와 밭매기와 기타 농사 직업에 협력한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표구하고 또 수고의 정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 속의 한 부자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어요. 그는 우매하게도 영혼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혼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는 영혼도 자기 자신이 주장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영혼도 자신이 쌓아둔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몇 년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오늘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도로 찾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잠시 맡겨놨던 너의 생명마저도 내가 지금 뺏어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평생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 그가 받은 부를 가지고 나타내어야 할 선한 기회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부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경우에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부자들을 봤는데 안 죽던데요. 물론 진짜로 죽는 것도 있지만 탐욕을 부리면서 살게 되면은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거기서 그만 살고 이리 와라. 그렇게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깨닫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오라고 하면은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시는 순간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내 돈도 내 차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 내 뜻대로 하는가? 어느 재벌이 죽자 한 기자가 그 재벌의 아들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당신 부친께서 엄청 부자인데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다 남기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다 남기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예배 생활과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놀드라고 하는 한 의사가 사는 마을에 그랜불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왕진을 하고 돌아오던 의사 아놀드는 그 마을의 큰 부자 이 글렌불의 집이 있는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급하게 노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놀드는 다시 왕진을 가게 됐는데 어제 그 나그네가 아직도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문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의사 아놀드는 어제 보았던 그 이상한 나그네에게 아니 지금까지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나그네는 예, 어제부터 여기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합니다. 아놀드는 다시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예, 이 집에는 아주 급한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전혀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놀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급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왕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새 화창한 봄의 계절이 지나고 성장의 여름도 지나고 싸늘한 추수의 계절이 가을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자 그랜볼의 집은 고가는 물론이고 앞마당과 바깥마당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어요. 가을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 의사 아놀드는 왕진 때문에 또 그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정말 놀라고 또 놀랐어요. 지난 봄에 와서 그 집 앞에 대문을 놓고 하고 있던 그 이상한 한 나그네가 그날도 그 자리에 서서 대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나그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 집의 주인인 큰 부자인 그랜불이 험상궂은 얼굴로 친히 몽둥이를 들고 하인들과 함께 대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문에서 녹화하던 그 나그네를 때려 눕히고는 대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아놀드는 급히 달려가서 몽둥이에 맞고 땅에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를 일으켜 세우면서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하숙집에 가서 좀 몸 좀 쉬고 좀 녹이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강청하면서 그 나그네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손바닥에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이 의사 아놀드가 치료를 하려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나그네의 두 손바닥에는 생생한 못자국이 똑똑하게 보이도록 못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 아놀드가 그 못자국을 보면서 그만 길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었군요. 그 나그네를 쳐다보는 순간 그 나그네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 기막힌 사실 때문에 의사 아놀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급히 그를 찾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그 마을에 부자 그랜불이 보낸 하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주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 빨리 좀 가주세요 라고 강청을 한 거예요. 하인들과 함께 그랜불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부자의 아내는 그랜불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아놀드는 그 부자가 임종을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랜불이 온 힘을 다하여 목매인 소리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라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의사 아놀드에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부자는 그 큰 집과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놔두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언제나 집 앞 대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출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을 단단히 잠겨두고 주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면서 박대한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그 자체가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생에게 주신 자연 계시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늘 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도로 찾아가 버리는 그 종말의 기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비문들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꿈에 본 지옥에 있는 영들의 큰 회의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상석에 사탄이 앉아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속여가지고 멸망의 지옥으로 많이 데리고 올 것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흑암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영이 나타나서 자기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서 언제나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다음의 내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영이 나타나서 자기는 사람들이 가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은 역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스스로가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영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둘 것이 없다. 내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오라. 그 방법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오는데 좋은 것 같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 하자, 좀 조용할 때 돈 벌어놓고 늙어서 그 다음에 틈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자. 다음에 틈이 있으면 하자 생각해보고 다음에 하자, 기회 있을 때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내일을 보장할 사람 없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뜻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기차에서 아침 신문에 발표된 100만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자는 얼마를 남기고 갔나? 라고 하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겼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후의 날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 하루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테레사 수녀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큰 기부를 할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엄청난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요?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행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 은혜 받는 날, 믿음의 날, 기도의 날, 선교의 날, 용서해 주는 날, 회개의 날, 결심의 날, 섬기는 날, 서원의 날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으로
생명의 주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